유다서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서 1장 11절에서 16절이고요. 이 중에서 오늘은 11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 성경을 이렇게 딱 펴보시면요, 앞에 두 절하고 뒤에 두 절이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죠. 처음에 인사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24절, 25절이 이제 축복하는 기도로서 맺은 말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23절이 본문, 이 편지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또 3, 4절이 주제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그런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교사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6절이 특별히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서 23절이 그러면은 교회가 그들을 대항해서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통해서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간에 와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인데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절부터 10절이 이 거짓에 기초한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11절에서 16절은 그런 삶의 결말인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런 거짓에 기초한 삶하고 그런 삶의 궁극적인 결말인 심판이라는 그 메시지가 반복해서 좀 드러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나오고,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삶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살펴볼 11절부터 16절도 그런데요,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근데 이 심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마치 숲의 전단지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숲의 전단지에 이 범인의 그런 몽타주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의 사진이 11절에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12절, 13절에서 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글로써 14절에서 16절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끝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을 좀 강조를 합니다.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면서 입으로 자랑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길로 유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써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을 감추려고 그렇게 했을 텐데, 사실은 그들의 말이 그들의 삶도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절의 이 설명을 크게 두 개로 저는 나눠서 보려고 해요. 앞부분에 보면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이 부분이 11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이 12절과 13절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11절 말씀에 보면요, 비슷한 사람의 사진 3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 깊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른데 그 동기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16절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이런 말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묘사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을 해서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멈추고 광야에선 니들이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광야도 계속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의 기록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 대한 기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감사했다 혹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라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있나요? 없습니다. 네. 아마 생각나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딱 출애굽 했을 때, 그렇죠? 출애굽하고 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었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는 그러한 기록이 사실은 전무합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족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요, 마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처럼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항상 원망과 불만을 토해냈었던 거예요. 여기 불만을 토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요, 흠을 찾는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흠을 찾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불평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이들의 특징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원하는 것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혹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이런 특징을 보인다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특징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멸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원망과 불만을 토하면서 정욕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다서 말씀은요, 이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첫째로는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소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혹시라도 그 길이 좋아 보여서 그 길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은요, 이제 구약의 예를 통해서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화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줍니다. 세 장의 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누굽니까? 가인, 발람, 고라입니다. 그렇죠? 그 세 사람의 사진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던 그 거짓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의 동기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입니다. 가인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펴두시고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말씀들을 좀 눈으로 따라오시면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가인인데요, 이 가인의 길을 저는 나의 길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인의 길로 따라갔어요. 가인은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기억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사람을 죽이고 다녔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 나름의, 이 가인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이들도 그들 나름의 길을 개척해서 자기 정욕의 길을 행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앞에 보시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인류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던 그 기록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죄가 이 인류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인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 4장이에요. 잘 아실 텐데요. 가인이 동생 아벨하고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뭐를 드렸죠? 토지, 땅의 소산으로 곡식을 드렸죠. 그렇죠? 농사하는 자로서 거기 창세기 4장 2절에 보시면 나오죠. 그렇죠?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농사하는 자여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었고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4장 초반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조금 긴장이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뒤의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끝에 보시면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요. 하나는 가인이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면은 아벨의 경우는 4절에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의 경우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인의 경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그 말은요,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렸다라는 의미이고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 하심이 인정되었다, 증거를 얻었다, 입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도 이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요. 그 말씀에 보시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서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악한 자에게 속해서 본래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동생을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그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쳤던 그 행위를 지금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히브리서 말씀하고 이 말씀을 같이 정리를 해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린 거고요. 가인은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요, 가인하고 아벨은 무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똑같이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알고 있는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거고요.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유다가요, 그래서 유다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가인이 가인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자기 길을 선택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길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가인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더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렇죠? 분노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가인이 순전한 마음으로 몰라서 잘못된 제사를 가져왔다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 분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아니었나 보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네. 그럼 나도 저렇게 제사를 드리면 되겠구나. 혹은요, 이 당시 상황 같으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제물을 드렸어야 됐나요? 라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자기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는 1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근데 그 분노가 이내 무엇으로 바뀌었냐 하면은 자기 눈에 보이는 동생에게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신 장면을 보세요.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한 일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선을 행하지 않은 것, 악을 행한 것으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인의 무지함에 대한 책망이 아닌 거예요. 가인의 그 잘못된 동기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인은 무지해서 실수를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상황을 보시면요, 더 분명하게 이 가인의 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의 지난 죄를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어질 수 있는 더 큰 죄에 대해서도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인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자기 정욕을 따랐고요,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길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짜증을 낸 거죠. 그렇죠? 왜 저한테 그런 거 물어봅니까? 라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을 했습니다. 가인이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 정욕대로 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정욕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낸 증거였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요, 하와가 가인을 낳고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앞에 창세기 3장의 맥락에서 보면은 아마도 하와는 가인을 낳고서 이 가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저주를 풀어줄 여자의 후손이 이 아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었던 겁니다. 오히려 가인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고 자기 길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조와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유다는요, 지금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 지난주엔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가인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방법, 내 생각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화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다음으로요, 발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발람의 길을 전 유혹의 길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을 펴두시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발람의 길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표현이 조금 더 강해졌죠. 그렇죠? 그냥 가인의 길로 갔다 이제 그렇게 행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합니다. 발람의 길은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잘못된 발람의 길로 몰려갔다라고 합니다. 그 길로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뛰어들었다, 의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길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재물, 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어요. 그렇죠? 교회 밖에 있는 그러한 삶을 이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인 거죠. 그렇죠?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 전의 삶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가면 되지 굳이 왜 교회 안에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세상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도 굳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왜 교회 안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유다는 이 발람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머물고 싶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 하면은 돈입니다. 삭시입니다. 결국은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이 많은 경우에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원해서 교회 안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단지 자기 길만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들로부터 얻어내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구약의 발람의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2장으로 가시면 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발람이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락이 있죠. 그렇죠? 예, 헷갈리시죠? 예, 락이 왕입니다. 네, 멜렉처럼 기억으로 끝나는 사람이 왕입니다. 제가 발음할 때 혹시 실수하더라도 알아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나귀, 그런 것들 나오고, 그리고 이 특별히 조금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분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유다서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가인 같은 경우에는요,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발람 같은 경우는요, 왕의 청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었던 사람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라의 경우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가 했던 그 말을 보면요, 정말로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일리가 있는 말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 거짓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100%의 거짓은 쉽게 분별이 돼요. 근데 거짓과 진리가 섞여 있으면 그 안에 맞는 말도 있는 것 같고 틀린 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패키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안에 거짓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보세요. 민수기 22장에 보시면요, 이 상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모압 평지를 통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너무 많고 강한 거죠.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발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불안했었던 이 발락이 그 당시에 용하다고 소문났었던 예언자 발람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줘 라고 그렇게
그렇게 청탁을 한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발람도 이미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에서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이 그 주변에 퍼졌었고 발람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발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그러한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자세를 그렇게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발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 모압 왕의 제안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압 왕이 보냈던 신하들 돌려 보냈죠.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서 더 많은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결국은 그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 나서게 돼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 정황을 보시면요, 발람은 애초부터 이 모압 왕 발락의 제안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더 큰 제안이 들어오니까 그를 찾아왔던 신하들 좀 기다리게 해놓고 내가 하나님한테 좀 물어볼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아마 간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2장 20절을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세요, 따라가라고 하세요. 근데 이렇게 덧붙이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가기는 하는데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이 발람이 아침에 나귀를 타고서 그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모압 왕에게로 갑니다. 그 길에서 이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죠. 가고 있는데 나귀가 갑자기 말을 듣지를 않아요. 가라고 이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얘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도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그래서 내려가지고 나귀를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그렇죠? 몇 대 때렸어요? 3대, 그렇죠? 3대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28절을 보시면 나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억울한 거죠. 그렇죠? 나 억울하다라고 지금 이 나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화가 잔뜩 났었던 발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9절에서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여셔서 지금 그 길에 서 있었던, 이 손에 칼을 들고 그 길에 서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22장 32절 3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뭐라고요? 사악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의 길은 사악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은 순종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정욕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겉보기에는 마치 순종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실제로 그의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동기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었습니다. 돈. 그 돈을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은 길을 가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만 네가 그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확실하게 경고의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결국은 이 모압 왕 발락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예언의 말을 합니다. 발람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움직였었던 것뿐이고요. 죽기 싫어서 축복했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를 사용해서 말을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하지 않는 발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23장 4, 5절에서 보면요, 모세가 이 사건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모압 왕이 그렇게 한 거죠.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사람은요, 발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요, 발람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압 왕이 원했던 것은 저주였는데 저주를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그래서 모압 왕이 그냥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났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조금 의문이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뭐지? 그 생각이 조금 들 수 있어요. 근데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민수기 31장에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31장 보시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뒷부분만 읽어볼게요. 뒷부분에 보시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사라졌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죽은 겁니다.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을 쳐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보면은 미디안의 왕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끝에 보면은 발람도 같이 죽임을 당한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16절을 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에서 이유가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모세가 지금 부올의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민수기 25장, 발람 이야기가 끝난 24장 바로 직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부올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이에요. 모압의 여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하는 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날에 24,000명이 죽었다라고 민수기 25장 9절이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치라라고, 여호와의 복수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명령을 주셨었던 거고요. 민수기 31장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그 결과인 겁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발람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그 일의 배후에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확인을 해줘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발람은요, 어쨌든 그래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던 사람, 그런 긍정적인 인물이 아닌 겁니다. 중간중간에 보이고 있는 그의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그것이 아니었던 거고요.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드러나게 됐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고 그것을 성공한 겁니다. 그들을 죄로 유혹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유대의 전승을 보면은 그 전승을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세푸스가 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죄로 유혹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 만일 너희가 그들에게 단기간의 승리라도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요 말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어차피 이기지 못하겠다. 저 하나님이 저들 저렇게 보호하고 있으니까 너네가 이기지는 못할 거다. 근데 단기간 라도 이들을 좀 망하게 할 수는 있다 라고 하면서 꾀를 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있다면 내가
너희는 내가 지시하는 것을 따름으로써 이것을 얻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딸들 중에서 미모가 가장 탁월하여 그녀들을 보는 자들을 얌전하게 만들고 사로잡기에 합당한 가장 아름다운 자를 준비시키고, 표현이 재밌죠, 그렇죠? 네, 이들을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꾸미고 치장하라. 그리고 나서 그녀들을 이스라엘 진영 근처로 보내어 잡히도록 주어서 히브리인들의 젊은 남자들이 그녀들과 함께 있기를 원할 때에 그것을 허용케 하라. 그리고 그녀들로 하여금 그 남자들이 자신들에게 반하게 된 것을 보았을 때에 떠나게 하라. 그리고 만일 그 남자들이 그녀들에게 머물기를 간청하면 그녀들로 하여금 그 남자들이 그들 자신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워주셨던 예배를 떠나 미디안 족속과 모압 족속의 신들을 숭배하도록 설득할 때까지 동의하지 않게 하라.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실 것이라. 네, 이러한 얘기를 발람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했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가 원했던 것이 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발람 안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었던 것 뿐이에요.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이런 꾀를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발람 같은 경험을 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던 사람도 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하나님을 좀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법도 합니다. 나귀가 말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도 그렇게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보면요, 발람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랬었던 것처럼 발람에게도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발람에게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속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들은 원망의 일이 되는 거고요, 불만의 일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는 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토마스 멘튼이라는 분이 유다서에 대한 긴 주석을 쓰셨는데요, 그 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들을 자신의 피를 흘릴 만큼 가치 있게 여기셨으나 유혹하는 자들은 영혼을 값싼 물건으로 여긴다. 그들은 자기 이익과 세상적인 야망을 위해 영혼을 배신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욕망인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동기에 있는 겁니다. 그 어그러진 동기를 따라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든지, 특별히 다른 영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든지, 어떤 나쁜 영향을 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고요, 화 있는 자의 두 번째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라입니다. 고라는 반역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조금 앞으로 더 넘겨보시면 16장에 이 고라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어요. 레위 자손이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요, 6장의 그 족보를 보시면 모세하고 사촌지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하고 고라의 아버지가 형제지간이 되는 거죠. 가까운 사람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고라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짓고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250명을 선동을 해서 모세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지금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유다가 말하고 있는 고라가 바로 그 고라입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강조해서 했었던 말이 이거예요. 민수기 16장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어떻습니까? 괜찮은 말처럼 들리죠? 그렇죠? 괜찮은 말처럼 들립니다. 좀 시대를 앞서간 민주주의
같이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모세하고 아론만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 것, 그런 것들 불합리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250명의 사람들이 이들의 말에 동조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이들의 말처럼 실제로 그들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서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뭐 우리가 왕의 혈통이야, 뭐 왕의 혈통은 아니겠죠. 하여튼 그러한 우린 특별한 혈통이야,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었다면 이 고라의 이런 주장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반역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이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그런 죄를 들춰내서 바로잡는 그러한 일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특별히 스스로 구분해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특별히 대면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서 했던 일이에요. 이 고라의 말,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이 권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그런 권위를 남용하지도 않았고요, 오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정말로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싶었던 사람은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고라 자신이었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드러납니다. 모세가 고라를 책망하면서 민수기 1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이게 레위인으로서 지금 했었던 일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자체도 이들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너의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것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었던 진짜 이유인 거죠. 그렇죠? 레위인으로서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싶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남의 교만을 지적하는 사람이 대부분 교만한 사람인 거 아시나요? 네. 그런 경우가 정확히 지금 고라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역할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한 것이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으로서 드러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반역자처럼 나쁜 사람처럼 드러나지 않고요, 이 말을 보면 마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아주 좋게 포장을 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라와 함께 이 반역을 주도했었던 사람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모세가 그 사람들도 오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들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13, 14절에 있는데요,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지금 애굽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인 거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지금 백성들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보다 이들의 말이 훨씬 더 듣기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 듣기 좋은 말이, 듣기에 좋았던 그 말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이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었던 겁니다. 그 좋은 말에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그 듣기 좋은 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요,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에 보시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정말로 두려운 일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었던 겁니다.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불을 보내셔서요, 반역에 동참했었던 250명을 불태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연병을 보내셔서요 14,700명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원망과 불만에 듣기 좋은 말을 따랐었던 결과가 그렇게 참혹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라의 반역의 길이고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이 거짓의 사람들은요, 그 길을 따르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린과 루카스라는 신학자는요, 그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독성 강한 침투 혹은 치명적인 납치극은 바로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유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자고 권하는 저 좋은 사람들이 사실은 위험한 반역자라고 경고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우리 편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납치범은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누가 봐도 납치범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친절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나이스한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것을 보고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과 그 삶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말과 삶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말로 특징 지을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고라의 길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고 나를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빼고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빼고서 그냥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고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이 기득권에 용감하게 대항했었던,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옳은 말을 했었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다 이루지는 못하고 죽은 사람 정도로 아마 평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고라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선동을 했었던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말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게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이것이 화 있는 사람의 세 번째 그림입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들이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었던 것처럼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했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는요, 원망과 불만과 정욕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누렸고요, 가까이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은혜를 누린 거죠. 그런데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유평교회 안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이들은요, 제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꼭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작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특징이 정욕이고 원망이고 불만이 아닌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말씀 여러분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에 다 순종하냐? 그거 어차피 다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도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할 거 알면서 그렇게 주신 말씀인데 그거 다 순종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는 거 율법주의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는 말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사실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이 순종하고 싶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말입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정욕이 동기가 돼서 순종하기 싫다라는 원망과 불만의 말이 지금 이렇게 포장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항상 더 안타까워하는 것하고 똑같이 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더 순종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그렇게 하지 않을 핑계를 찾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인은 정말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발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싶어 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정욕에 따라서 움직였었던 것 뿐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도 같은 길을 가고 있으면요, 우리도 똑같은 종착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인의 사진을 꺼내보시고요, 발람의 사진을 꺼내보시고 이 고라의 사진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은지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에게 그런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슷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요, 여러분 침실에서 더러운 벌레가 나왔을 때처럼, 위험한 벌레가 나왔을 때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벌레들 나오면 귀엽다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나요? 아니죠. 죽여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내 삶에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길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입니다. 길은요, 항상 어느 곳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결국은 종착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요, 그 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길은 이어져서 결국은 그 길의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가 걷는 길이 가인의 길이고 발람의 길이고 고라의 길이면요, 결국은 그들이 도착한 곳에 나도 똑같이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멸망의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그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날 찬양을 같이 드릴 텐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날이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날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과 또 가야 할 길을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걷고 그 길 주변에서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 바로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 누구도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이 경고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